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9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릿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릿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릿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아멘. 예.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퇴로를 만들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말 중에 방향은 속도보다 중요하다.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방향이다. 암만 힘있고 빠르게 달린다 할지라도 방향이 잘못되어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방향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활을 쏘더라도 힘있고 빠르게 쏜다 할지라도 이 방향이 잘못되어져 있으면 관역에 맞출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화살을 바르게 쏘려고 하더라도 방향, 목적을 잘 설정해 놓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방향은 속도보다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방향과 좋은 목적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여러분 바뀌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방향을 바꾸면 바뀌는 것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방향을 바꾸면 바뀌는 것이 있습니다. 건강하다가 어느 분 제가 알고 있는 분은 그 갑상선 암에 걸리셨는데 건강하다가 그런 이제 암에 생각지도 않게 그런 질병에 이제 걸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항암도 하고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하지 않습니까? 이분이 이제 그렇게 이제 암을 걸리면서 생활 패턴을 바꾸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첫 번째가 뭘 하게 됐느냐?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기 시작했고 두 번째 식생활을 개선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짜고 맵고 이런 것도 먹지 않고 싱겁게 먹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건강을 위해서 방향을 바꾸니까 바뀌어지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분에게 뭐가 바뀌었습니까? 삶의 패턴이 바뀌었던 거예요. 운동하지 않았던 것이 이제 운동하게 되었고 맵고 짜고 먹었던 것들을 싱겁게 먹는 그런 바뀜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방향을 잘 바꾸면 바꾸는 대로 바뀌는 것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 엘리야와 엘리사라고 하는 이 두 분이 나오는데 오늘 이 엘리사가요 뭘 하고 있었느냐? 밭에서 밭을 갈고 있었는데 12겨릿소 그러면 이게 겨릿소는요 쌍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겨릿소는 몇 마리입니까? 24마리 24마리가요 밭에 일렬로 쫙 서가지고 밭을 가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트랙터 12대가요 일렬로 쫙 서가지고 밭을 가는 거예요. 그 밭도 어마어마하게 넓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런 트랙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엘리사는 부자였게요? 가난했게요? 부자였던 거예요. 분홍이었던 거예요. 여기서 새로운 사실을 알잖아요. 엘리사는 부자였구나. 분홍이었구나. 트랙터 24대를 가지고 한 번에 그냥 밭을 가는 그런 분홍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밭을 갈고 있다가 누가 지나가느냐? 엘리사 목사님이 지나가요. 한경진 목사님, 조영진 목사님 그 길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시다가 겉옷을 벗어 누구에게 던지느냐? 엘리사에게 던지는 거예요. 아무런 말도 안 하고 그냥 지나가는 길에 자신이 입고 있었던 겉옷을
엘리사에게 슉하니 던졌던 거예요. 이게 뭘 말하느냐?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자신이 입고 있었던 겉옷을 던졌다라는 것은 이게 뭘 말하느냐? 너는 나의 이제 후계자다라는 표현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엘리야 선지자가 입고 있었던 겉옷을 엘리사에게 훅 하고 던졌다라는 것은 뭘 말하느냐? 너는 이제부터 내 후계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의미를 깨닫고 엘리사 선지자가 엘리야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나로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런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해가지고 소 2마리를 잡고 잔치를 벌이고 이별을 준비를 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엘리사가 엘리야 선지자를 따라 나서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엘리사가요, 방향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방향이 농부에서 선지자로 방향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방향만 바뀌었느냐? 아닌 거예요. 방향을 바꾸었더니 바뀌는 것들도 있었던 거예요. 그 스스로가 이걸 바꾸는 거예요. 방향을 바꿈과 동시에 그 스스로가 바꾸었던 것이 뭐였느냐? 엘리사 선지자가 스스로가 바꾼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퇴로를 만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퇴로를 만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돌아갈 길을 만들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24마리의 소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다 파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21절에 보니까 소의 기구를 불살랐다라는 거예요. 소의 기구까지도 다 불살랐다라는 거죠. 소도 팔고 그와 관련된 농기구까지도 다 팔았다라는 거예요. 소만 버리고 농기구만 남아있으면 여러분 나중에 그 일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할 수도 있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농사를 짓는 분들 아시잖아요. 이제 연세가 다 드셨고 이제 하지 말라고 해도 농사를 짓는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왜? 보이니까 하는 거예요. 보이니까. 목사님, 보이는데 어떻게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안 보이면 안 하는데 보이니까 하는 거예요. 안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없애던가 팔던가 눈에 보이지 않도록 그런 퇴로를 만들지 말아야 되는데 이게 자꾸 눈에 보이니까 하게 되는 거예요. 하게 되는 거. 근데 오늘 엘리사가요, 방향을 트는 거예요. 이제 농부로서 선지자로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결단을 내리면서 그가 취했던 행동 가운데 하나가 뭐냐? 이 퇴로를 만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모든 농기구까지도 다 없애버렸다라는 거예요. 불살랐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돌아오지 않겠다. 나는 이제 절대로 내 가족에게 돌아오지 않겠다. 내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데 내가 이제 그 길만 가리라 해놓고 퇴로를 다 만들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퇴로가 없는 사람들은 이제 뭐만 보면 가면 됩니까? 앞만 보고 가는 거예요. 앞만 보면 가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으로 돌아갈 퇴로를 모두 불태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퇴로를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과거를 보고 돌이켜보고 과거의 상처에 매달리고 아파하고, 여러분 그런 거 왜 묶여 있습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것들이 이제 내 앞에 막 오는데, 새로운 은혜들이 다 내 앞으로 지금 달려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거 주시려고 하시는데 앞만 보고 달려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뒤를 보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롯의 철을 보십시오. 롯의 철도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불탔을 때에 뒤를 바라보지 않습니까? 뒤를 바라보다가 어떻게 됩니까?
소금 기둥이 되잖아요. 왜 뒤를 바라봤습니까? 사랑하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좋아했던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걸 뒤를 보는 순간 소금 기둥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뒤를 바라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욕심 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과감히 내려놓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엘리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모든 것들을 다 불살라 없앴던 거예요. 테러를 만들지 아니했던 거예요. 파부침선이라고 하는 한자어가 있습니다. 파부침선. 이게 진나라 영웅 항우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전쟁을 치르는데 병사들이 그 전쟁에 참여한 병사들이 무서워할까봐, 두려워할까봐 취한 행동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밥을 지을 솥을 깨버리고 타고 돌아갈 배를 침몰을 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단어가 파부침선이에요. 파부침선. 숯을 깨뜨리고 배를 가라앉히다. 테러를 만들지 않았던 거예요. 그냥 이제 여기서 이제 죽는 거죠. 예. 그러면서 전쟁에 참여를 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 왼쪽에 고인이 됐습니다만은 스티브 잡스입니다. 애플을 창업했던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사람이고 오른편에 있는 사람이 세계적인 광고 회사의 사치앤사치라고 하는 광고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CEO 되는 케빈 로버츠라고 하는 사람인데 여러분 나중에 이제 애플을 창업을 하다가 쫓겨나가지고 다시 들어오는데 그때 스티븐 잡스가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내가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될 텐데 나에게 월급을 이제 회사가 이제 줘야 되는데 내가 1달러만 받겠다라는 거예요. 1달러만 받고 여러분 오늘 1달러면 한국 돈으로 1,200원, 1,300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만 내가 받겠다라는 거예요. 오른쪽에 있는 케빈 로버츠도요. 이 회사에 들어갔을 때에 내가 전임자가 받았던 월급의 절반만 내가 받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내가 어떻게 이 회사를 위해서 행했는지 결과를 보고 나중에 돈을 더 주시든지 말든지 결정을 하라라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분들이 지금 그 돈을 받을까요? 여러분 스티브 잡스가 죽기 전에 받았던 연봉이 얼마였을까요? 왼쪽에 있는 이 케빈 로버츠가요 받고 있는 연봉이 지금 얼마일까요? 우리나라 돈으로 수백억을 받고 있습니다. 수백억을 받고 있는 거예요. 화면을 또 보시면 왼쪽에 있는 분이 누구냐? 빅토르 위고입니다. 레미제라블을 썼던 노틀담의 곱츠라고 하는 책을 썼던 그 위대한 소설가는 빅토르 위고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지금 이제 오른쪽에 있는 분은 이제 고인이 되었습니다만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죠? 소설가 이외수라고 하는 분입니다. 빅토르 위고가요. 레미제라블, 노틀담의 곱츠라고 하는 소설을 쓸 때에 어떻게 했느냐? 방에 들어가가지고 자신이 입고 있었던 모든 옷들을 다 벗는 거예요. 예? 실오라기 하나도 거치지 않고 다 벗고 하인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리고 문을 잠그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글을 썼을 때에 옷을 다 벗고 썼다라는 거예요. 왜? 나가고 싶은 유혹이 있는 거예요. 친구들과 만나고 놀고 술 마시고 싶은 유혹이 있었던 거예요. 그 유혹을 차단하기 위해서 실오라기도 거치지 않고 하인들에게 이걸 맡긴 후에 이제 글을 쓰고 난 후에 그 저녁쯤 돼서 새벽쯤 돼서 이제 그 옷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외수라고 하는 소설가도 글을 쓸 때에 방 안에 들어가 가지고 여러분 부인한테 열쇠를 주면서 밖에서 자물쇠로 잠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외수라고 하는 분이 글을 썼을 때에 항상 부인이 밖에서 문을 잠궜다라는 거예요. 문은 안에서 잠궈야 되는데 밖에서 잠그도록 했던 거예요. 자물쇠를 가지고 잠그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글을 쓴 거예요. 그 모든 유혹들을 차단하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생활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여러분 테러를 만들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테러를 만드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조금만 힘들어도,
조금만 어려움이 온다고 해도 그냥 하나님 외면하고 다른 데로 갈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갈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길이 있으니까 나는 돌아갈 길이 있다라는 거죠. 그 교회 생활을 하더라도 조금만 힘들고 상처받고 그러면 에라 모르겠다 하고 돌아가는 그런 길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요, 우리에게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좁은 길로 가지 말고 넓은 길로 가라는 거예요. 넓은 길. 야, 길도 많은데 돌아갈 길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좁은 길, 예수님이 좁은 길을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좁은 길은 퇴로가 없어요. 퇴로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좁은 길로 가라 말씀하셨느냐? 그래야 너희들이 예수만 바라보지 않겠느냐? 그래야 너희들이 예수의 손을 붙잡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야 너희들이 예수만 의지하지 않겠느냐? 넓은 길이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라는 거예요. 넓은 길이 있으면 도망갈 길이 있고. 근데 예수님은 좁은 길은 퇴로가 없는 거예요. 그냥 앞만 보고 가는 거예요. 예수만 보고 가는 거예요. 십자가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선교사가 누굽니까? 진짜 선교사가 누구예요? 여러분, 해외에 나가서 선교 활동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선교를 합니까? 여러분, 진짜 선교사는요, 돌아올 퇴로를 만들지 않는 분들이 진짜 선교사예요. 돌아와도 집 하나 없고 가족도 없고 누구 하나 없고 다 그 끊어놓고 가시는 분들이 진짜 선교사 아닙니까? 여기에 집 있고 뭐하고 있으면 돌아올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돌아올 생각. 저도 늘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저도 10수년 전에 가족들 다 데리고 유학 간다고 공부한답시고 호주에 갔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부모도 있고 하니까요, 자꾸 고향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인지 오게 된 거예요. 그런 퇴로가 없었으면 오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교육 환경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리고 그 아이들 초등학교, 중학교만 되면 그냥 영주권이 나와요. 거기까지만 버티면 저도 영주권이 나오게 되거든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호주에 갔다 오신 분은 아시겠지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부모 계시고 하니까요, 오고 싶은 거예요. 너무너무. 그래서 이제 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들도 얼마나 돌아오고 싶겠습니까? 그러니까 돌아와서 쉴 공간이 없는 분들은 아예 거기서 그냥 마음 먹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그가 그때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낯을, 그의 얼굴을 벽에다 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예요. 기도했던 거.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그때에 자신이 벽에다가 얼굴을 파묻고 기도했다라는 것은 배수진을 쳤다라는 거예요. 퇴로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고쳐주지 아니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세상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도움만을 바라겠다는 신앙의 결심의 표현이 무엇이었느냐? 벽에다가 얼굴을 받고 기도했던 거예요. 세상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포기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암에 걸리면 어떻게 해서든지, 항암제 어떻게 해서든지 좋은 주사 맞으려고 좋은 병원, 큰 병원 알아보고 애쓰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다 포기한 거예요. 세상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도움만을 바라보겠다라고 하는 신앙적인 결심의 표현이 바로 그거였던 거예요. 여러분, 성전 건축을 앞두고 있는 우리 교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퇴로를 만들어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퇴로를 만들어 놓으면 자꾸만 돌아갈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만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퇴로를 차단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무엇이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이 믿음 때문에 퇴로를 차단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가 비록 좁은 길을 선택하러 간다 할지라도 앞서서 하나님께서 좋은 길을 열어가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퇴로를 차단할 수 있는 그 근거, 그거 뭐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저도
세풍이 어디 있는지 저는 알지도 못했어요. 광양에 세풍이라고 했는데 광양은 제철소 이제 그런 것만 알지를 못했던 거예요. 평생 태어나도 서울에서 태어났으니까, 서울에서 공부하고 서울에서만 살았으니까 세풍은 알지도 못했던 거예요. 알지도 못하는 거죠. 내려올 때 여러분, 제가 퇴로를 다 차단하고 내려오는 거예요. 다 차단을 하고 내려오는 거예요. 왜 뭔가 있으면은, 조금만 세풍께서 어려움이 있으면은 내가 돌아갈게, 그런 거 생각 왜 안 하겠습니까? 근데 그런 거 다 차단을 하고 내려오는 거예요. 이제 아버지 돌아오셔가지고 이제 어머니도 다 내려오게끔 했어요. 어디 이제 서울 가면 어머니 안 계세요. 어머니도 이제 내려오셨어요. 순천으로 내려오시고, 퇴로가 없는 거예요. 퇴로가. 그러니까요,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저는 이제 퇴로가 없어요. 돌아갈 길이 없어요. 죽어도 저는 여기서 죽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분들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은 다른 교회 가려고 하시는 거 아니냐, 다른 교회 가시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런 거 가지고 이야기들이 많이 또 나온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도 몇 년 전에 목포에서 어느 교회 청빙위원들이 우리 교회에 한번 온 적이 있었어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4-5분이 오셨어요. 와가지고 저 뒤에서 예배를 드렸다고요. 저 모시고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6분이 한번 오신 적이 있었어요. 그때 아마 예배위원들 보시는 분 아마 새로운 분들이 왜 이렇게 많이 오셨는가 하셨을 텐데, 그때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 거 다 내가 여기 내려올 때 다 차단하고 내려왔는데, 차단하고 내려왔는데 어떻게 갑니까? 그런데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목사님, 다른 교회 가려고 하시는 것 아니냐. 근데 그런 분들이 다른 교회 가시더라고요. 저한테 그런 얘기 하셨던 분들이 다른 교회 가시더라고요. 아유, 더워라. 여러분, 퇴로를 차단하는 결단만 내리면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 퇴로를 다 차단해 놨는데 나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 책임져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가시는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길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어주시는 길이 복된 길 아닙니까? 그 길이 은혜의 길인 거예요. 세상에 내놓은 길은요, 자칫 잘못하면 그 길 가다가 넘어지고, 그 길 가다가 아파하고, 그 길 가다가 상처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길은 복된 길이에요. 은혜의 길이에요. 그 길을 가면 형통한 길이에요. 기분 좋은 길이에요. 감사가 넘치는 길이에요. 퇴로를 차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퇴로를 차단하고 하나님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